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장 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세 번째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 달인 그 시반월, 지금의 양력 5월 중순 이후가 되는 그 초하룻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라고.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늘이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데 이것이 1월 15일 남새 출발 3월 1일 시내 광야 시내산 도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여정에 그들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루 길을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이 46일의 시간, 47일에 되어지는 그 시간과 그 시점에 이르는 기한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린 것도 셋째 달 초 하룻날, 저희들 성경이 3개월이 되어버리면 90일이 되어버리죠. 그 날수가 이렇게 의미 전달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 광야에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가 이 47일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더욱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느냐? 이들이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시고 3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정결의 시간으로 주십니다. 그 정결의 시간을 주시고 모세와 그 장로들을 그 산으로 불러오르셔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백성들과 맺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장로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9장 전체에 아우러져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19장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0일 날 그 람셋을 출발하여서 3월 1일 그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되어지는 바로 그날, 그리고 그 날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 그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셔서는 그 6월절의 자리를 거쳐서 그 초실절의 모습을 지낸 자들을 이제 무엇의 모습으로요? 이제 이 77절의 과정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내시는 일을 이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죽음에서 살려내었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려낸 자로서 내가 그 첫 열매를 너희들에게서 취한 거야. 그것이 홍해를 건너온 자. 그 홍해를 건너온 자. 그 속에서 세례로 죽고 세례로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린 자를 그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받은 자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취하시는, 그리고 첫 열매를 취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49일의 시간을, 그 77절의 시간들을 이 백성들에게 보내시고서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제 이 삶의 시간들이 주어졌고,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네가 나와 정말 언약을 이제 네 입술의 고백으로, 너희 입술의 고백으로 너희들이 하겠느냐라고, 내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였고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모양새를 취하였는지 너희들이 다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았다. 직접 너희들이 경험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내면, 지킨다고 한다면, 지키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의 모습이 이들에게 각인되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야 돼. 내가 지켜낼 수 있어.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거야. 내가 그 지켜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위주의로 가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율법의 자리에서 그들이 한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개념들이 그들 속에서 점점 더 생겨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의 600여 가지보다 더 많은 2000여 가지, 수천여 가지로 그들이 가지를 뻗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 행위의 율법들을 점점 더 만들어내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게 속한 그 세계 안에 너희도 들어있고 너희도 다 내 거야. 그런 내 것인 내가 창조주고 나의 피조물인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내는 것. 그 창조의 동산에서 내가 말했잖아. 나하고 안식하는 거라고. 나의 동역자 된 자들이 내가 복된 줄, 내가 복되게 한 이 날을 그 너희들과 함께 내가 안식하는 거야. 내가 안식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도 안식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야. 그 시간에도 내가 일했고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장차 앞으로도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 되심을 네가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지켜낼 것이다라고,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 율법이 먼저 앞서져 버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더 앞서져 버린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져 버려서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소유를 삼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만이 선택되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만의 모습을 가지고서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 일에 동참되어져 있는 자와 거기에 동참되어져 있지 않는 자는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택되어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한 무리, 너희 한 교회, 너 한 신앙인만을 국한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모든 자들 아래에서 되어진 그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되어진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세상에 있고 지금 세상 자들이라 해서 내가 확실히 선을 긋고 확실히 구분해서 너는 죽을 자고 나는 산 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는 그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 모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과 택한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게 열국으로 전파되고 퍼져나가고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이지, 선민이라고 해서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여서 너만이 특별하고 나만이 특별하고 우리만이 특별한 존재로서 너희들이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 울타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의 울타리 안에 우리도 처음부터 들어올 수가 없었고 장차 그 누구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것이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옥 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기적인 것이지, 내가 특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 외인의 자리에 있었고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이 일이, 이 사실이 그 죽음에서 넘어와서 살린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이 모습이 장차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그 영역이 계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정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너희들이 똑바로 보고 이 모형이 너희들 앞에 이제 진실로 진리로 섰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자유함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것이 이 광야의 시내산까지 오는 그 7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완벽하게 만들어내시고 그 자리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다 그 백성들과 그 장로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들을 다 그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명령은 지켜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하여서는
이런 망구에 다른 것을 붙일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주어진 명령대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명령은 생각하라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명령은 지켜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명령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다 지켜내겠다라고 하면 예수를 죽이는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남들 보기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던져서 짤그랑거리는 그 소리 드러내기를 너무나도 인간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그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아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처음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홀로 하신 겁니다. 노아와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홀로 죽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죽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죽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도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다 행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끔 하시는 것,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다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 바로 그 뒤에 이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체결됨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그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앞으로 맡길 그 아론의 손에 의하여서 그들의 원하는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내는,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나갈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 인간이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말의 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를,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를 인간은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행함으로 그걸 지켜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는지 잘 아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것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으신 그 모든 그림자로서 이 구약의 말씀들로 설명해 놓으신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우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뚝 섰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어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셔서 미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 십자가가 섰을 때 이제 그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지켜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워서요? 예수에게 배워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그 심판대의 심판자의 자리 앞에 정죄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분명히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네가 죄 있는 자다라고 거기에서 정죄 당하지 않도록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십자가를 네가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자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 아래에서, 이 말씀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는 자. 이제 66권에 완성되어진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개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도 없는 그 예수로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미 그 예수께서 오셔서 기록되어진 그대로 하시고 기록되어진 그대로 가르치시고 기록되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오시는 그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미 이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이것을 지켜내는 자로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풀어놓으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만을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이 답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행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요?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전하였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은 바 그대로를 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이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이들이 답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구름 아래 임재하심으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였다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끔 만들었다고요?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났다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모세와 대화하는 것으로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듣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것이 예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예수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 그림자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3일의 정결의 시간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에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희와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3일의 정결의 시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백성들에게 그 부활의 시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갈라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성소 안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의 모습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의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사흘의 시간, 정결의 시간, 그 부활의 시간을 건너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그 47일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백성들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이제 너희들은 사흘의 정결의 시간을 기다려라. 그 사흘의 정결의 시간을 거치고 그 부활의 시간을 거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나올 것이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시간과 그 언약의 자리는 절대 백성이나 절대 사람들이나 절대 이 땅의 피조물들이 범접하여서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함부로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모습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이 법 안에서. 이 법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너희들이 이 법을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대로 너희들이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이 법의 시작, 이 율법의 시작, 이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바로 이 모습의 시작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인 너희들이 아니라 그 창조주이신 이 언약의 체결의 당사자이고 주체이고 이미 그것을 약속하여서 이 시간에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인간은, 피조물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예, 성결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 옷을 빨아 입는 것. 요식적으로 행하는, 이게 겉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옷만 빨아서 입는 모습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옷을 빨아서 입히는지, 내 흠과 티를, 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리고 내가 깔끔하게 입는 것으로서, 내가 교회 가는 이날 양복을 드라이하고 내가 가진 내 옷 좋은 것들 꺼내서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빨아서 그렇게 입는 그 행위의 모습의 범주아래서 그치고 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이 옷을 빨아 입는 것만 가지고서 나는 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자야,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나는 좋은 옷으로, 깨끗이 빨아서 입은 옷으로, 다림질을 깔끔하게 한 옷으로, 나는 이렇게 멀끔한 모습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지켜서 드러내는 자야,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아 입느냐?
왜 그 옷을 빨아 입게끔 만드셨고 왜 그 옷을 빨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느냐? 그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물에 너희들의 그 더러움을 빨아내고 있는 그 모습은 장차 너희들에게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질 내 아들 예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린 그 피로 너희들이 그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피, 이게 우리에게 바로 그때에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들, 그 피로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자들,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매몰될 수밖에 없는 자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뿌린 피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기록해 놓은 예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가 그 예수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더라.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다 찾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놓침없이 다 알게끔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 뿌린 옷이라고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자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도는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피 뿌린 이 피 묻은 복음에 나의 옷을 빠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겉모습의 요식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에 빠져서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신,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를 선택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뿌리신 그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이 그 피의 옷을 빨아서 반드시 입은 자로서 그 언약의 자리가 성취되시는,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함께 동참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이 꼭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 육신의 정욕, 음란의 자리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나의 정욕을 품는 그 음란의 시기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게 음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의 죄를, 이 음란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맞바꾸는 우상의 자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그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도 많은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신전 창기들의 모습들이 성경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과 행하는 그 음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점차 잊어져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음란의 자리를, 그 인간의 정욕의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간과 그 언약의 체결의 자리에서는 피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하신 겁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출애굽 49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49일째가 되는 날까지 그 3일의 정결 시간을 다 거치시고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나오는 그 시간과 그 때를 너희들이 갖추기 전까지는 이 산의 경계에 얼씬도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그 산 앞에 서둘 수 있게, 그 산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내셔서 그들을 알게 하신 그날이 49일째가 되어지는 이 7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 십계명을 직접
주시고 모든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에서 듣거나 다른 곳에서 알거나 다른 자들이 말했던 그 어리석은 멍청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언약서에 그들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무엇으로 다시 답한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핏뿌림의 제단 아래에서 그리고 그 핏뿌림의 모습을 누가요? 그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핏뿌림의 자리에 그 피가 뿌려지는 자들의 모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깨끗이 옷을 빨아입은 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체결함의 모습 아래에서 그 언약의 피를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의 언약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세례받음으로 그 피를 뒤집어 쓴 자로 내가 깨끗이 빨려져서 나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빡빡 씻어 문대어서는 그 피를 뒤집어 쓴 자로서 내 죄가 가려진 내가 그 피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내가 빡빡 빨려진 자 그래서 내 죄가 가려진 자로서 내가 산자로 나오는 그 죽음에서 내가 산자로 나오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이기에 그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 먹고 마심의 자리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성도의 시작이고 또한 무엇이라고요? 교회와 성도의 식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 시간에 먹고 마시는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진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식사의 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한 그릇 점심 먹고 때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를 그르치고 말씀을 그르치고 그 한 주, 그 한 시간의 그 식사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면, 그 입술에 매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서 준비되어지는 이 한 끼의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뒤집어 써 있는 그 존귀한 자들, 지금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 식사의 한 시간의 자리는 그 존귀한 자들과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이 교회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이 성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모두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한 끼 밥으로 먹고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함께 성찬의 자리를 나눈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의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께서 떼어주신 것들을, 예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을 나눔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는 그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자리, 그 한 시간의 예배의 자리를 마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양식을 취하는, 보았냐? 너희들이 먹는 이 양식이 육을 위해서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손대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기에 내 곁에 두었기에 내 언약을 체결한 자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기에, 그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면서 그 오순절의 모습으로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때에 언약 백성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날과 그 시간에 한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신 그 피의 뿌림을 받은 자들, 그 성도의 모습,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한때 교회에서 먹는 식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잘 아시기 위해서는 그 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셔야 하고,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의 말씀의 모습을,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붙잡으셔야 하는지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제발 그 자리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피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빨아서 입혀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지, 그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 그 말씀의 시간이 내 정욕의 시간으로, 내 음란의 시간으로 지나오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거쳐서 초실절로, 7절로 이 오순절의 모습으로 이 77절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보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풀어주신, 그 예수께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니 절대 허튼 데로 빠지거나 허튼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언약의 피에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들 자신을 이 피에 빨아 입은 자로서, 내가 성도라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기에 거기에 심판이 없는, 거기에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식탁의 자리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귀한 성도들이 모든 자들이 꼭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